오늘은 계시록 변화 중고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계시록 17장을 통하여 음녀 심판에 대해서 일곱 머리와 열 뿔을 가진 짐승에 대해서 진실한 자의 승리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어린 양의 편과 짐승의 치유 전쟁을 통하여 만의 왕이신 예수님이 신랑 4,000명과 더불어 이기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어린 양 예수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으로 승리할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이 함께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부르심을 얻은 자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 택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중생받은 기독교를 뜻했고, 빼내심을 입은 자들은 첫대계의 진리의 심판의 다름질로 청령을 통하여 알곡된 변화 성도들을 뜻했습니다. 이런 인사들이 승리하게 그를 말씀했는데, 하늘의 섭리는 일곱 머리 열 뿔 달린 짐승의 세력이 이 세상에 역사를 해서 마지막에 마귀의 세력인 짐승의 세력이 멸망당하는 것을 또한 역사적으로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을 또한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상으로는 일곱 나라가 등장해서 망하면 세상 끝날이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근본을 여기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겁니다. 1절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들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자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 음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많은 무리에 앉았다. 이것은 세상의 권세에, 세상의 정권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세력을 뜻한 것이죠. 그래서 음녀는 성경으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음녀적인 정권과 음녀적인 교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음녀는 이제 공산당을 의지하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이 정치 세력과 종교 세력을 동시에 다 말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후 3년 만에 이제는 이 음녀 정권과 교권은 짐승의 세력에 불붙어서 마귀의 세력과 더불어 많은 성도들을 탄압하고 또 인간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지금은 이제 타락하고 음란하고 사치한 이런 세상을 이루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망할 자들이 되는데요.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음녀 정권과 특히 WCC, WEA, 다원론을 용납하는 음녀 교권 세력이 여기 음녀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입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에 더불어 음행하고 또 땅에 거하는 자들로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또 음행으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거기서 여자가 붉은 밭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란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바벨이라, 곧 바벨론이라, 땅에 음녀들이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이 음녀는 이제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했죠. 이 짐승은 이제 계시록 13장에 극도로 교만해져 갖고 이제 사치한 세력으로 성도를 괴롭히는 이러한 마음들 동안 일할 권세를 가진 짐승 정권의 세력을 이제 뜻했는데요. 그 세력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는 짐승의 세력을 이제 의지하고 사는 것을 여기서 음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그 이름이 바벨론이라고 음녀적인 세상을 만드는 어미가 됐다, 그런 것은 유물론 공산 사상을 가진 짐승을 타협하고 이제는 따라갔으니까 음녀인데, 그것은 바로 공산당을 용납하는 자들에게 결국은 다 협상하여 거짓 세력을 만들고 있으니까
이것 자체가 이제 엄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그래서 공산당의 악의 세력이고 악의 세력을 이제 좋아하고 타협해서 이제 많은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서 딱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심령 세력을 좋아하는 이런 자들이 망하는 것인데 이걸 잘 모르죠. 그래서 공산당을 용납하는 용공사상과 또 공산당을 좋아하고 따라가는 이러한 음녀 사상은 망할 사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공산당은 단지 인간의 세력이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의 세력이고 마귀 합잡이고 마귀가 도된 자들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그들을 따라간다는 것은 바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이제 어떤 세력들이 이제 움직이고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교를 통하여 세계를 통일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시온의 무리가 되고 촛대기에 완전변의 역사를 들고 나오는 진리의 신의 잔치를 전하는 이 촛대기가 세계를 통일할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고요. 또 이제 거짓 선지는 자기 기업권으로 말미암아 세계를 통일하려는 야욕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계 통일을 하려는 세력들이 또 누가 있느냐? 이거는 붉은 진성이 자기 정권으로 이제 공산당이 세계 통일에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또한 세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승리는 하느님 편에 쓰는 시온의 적은 무리가 이제는 승리하겠지만은 이제 번성하기는 지금 누가 더 번성합니까?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나 붉은 정권이 아무래도 큰 세력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으니까 승리는 그들에게 있을 것 같다 하더라도 나중에 최종 승리는 이제 아마겟돈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시온의 무리가 승리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 세력은 바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일들이 이제 2만 14만 4천 명을 일으키는 촛대기의 역사를 통하여 거룩한 자들을 이제 구별해내고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할 때 그러한 승리의 시온의 무리가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전선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이제는 곧 들어가게 될 때 많은 세력들이 그걸 알지 못하고 대적을 하다가 망할 세력이 이제 한 무리가 되어서 후성대문에서 심승 통치 시간에 시대에 이제는 심승의 표를 받았다가 멸망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가 되었다가 아마겟돈 때 악인과 죄인이 천멸당하는 것으로 심판이 끝이 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들에 대해 성들의 피와 예수의 증거로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 여기고 그 크게 기이 여기니 이거는 수많은 성도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를 흘리게 한 반의 기독교적인 행동한 자들을 뜻한 거죠. 이게 마귀의 정권을 뜻했는데 많은 순교자들을 내게 한 정권이 바로 이 공산당 정권이죠. 이들이 그래서 여기에 피에 취했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아주 참된 종을 수없이 많이 죽인 악의 정권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7절입니다. 천사가 가로되 왜 기이 여기느냐 내가 여자의 그의 탄바 일곱 마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7머리 10뿔 달린 짐승의 비밀을 이제 가르쳐 주겠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제 아시는 것처럼 7의 강대국이 등장하는 것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이스라엘적인 이러한 악의 세력의 나라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미리 말씀을 일단 드린다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소련을 뜻했습니다. 이 나라들이 바로 반기독교적인 사람 마귀의 세력으로서 세상을 자주하는 패권 세력으로 세상을 한때는 잠을 승리하는 것처럼 다스리는 것을 뜻했는데 이것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역사적으로 예언된 대로 성취된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8절입니다. 내가 본 바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조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후로 생명체에 용맹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편하고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더라.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것은 이제 여기 심판에 나올 짐승의 세력을 뜻했는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 성경이 계시록이 쓰였을 때는 로마의 네로 황제 시대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악한 짐승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마귀적인 그런 세력인데 그런 반기독교적인 나라가 또 나온다 이 말이죠. 이게 그 1세기에 있었던 그 로마 네로 정권 같은 세력이 또 하나가 나오게 될 것을 여기 말씀한 것이죠. 그것이 이제 나중에 1917년 볼셰비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 이제 연방공화국이 돼서 이제는 소련이 이제 볼셰비혁명으로 이 땅에 공산당 정으로 등장할 것을 지금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 일들을 이제 여기다 다시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일곱에 대한 설명을 9절과 11절에서 보면 뒤에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사녀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또한 계속하리라. 천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여기 이제 일곱 머리에 대한 얘기를 비밀을 알려주시죠. 일곱 산이다. 산은 이제 큰 세력을 뜻했고 여기에 또 왕이라는 말을 했죠. 그래서 왕은 이제 그 시대에 왕의 세력을 뜻했으니까 일곱 그 머리는 일곱 큰 세력에 이제는 큰 짐승의 세력이다. 큰 나라의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왕은 또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일곱 산 자체가 이때 당시에 뭐라 그래요? 여기 보니까 이제 일곱 중에서 이제 다섯은 이제 망하였다 그랬죠. 그러니까 로마 시대 이전에 이 다섯의 강대국이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를 뜻하거든요. 여기 이제 역사적으로 또 다니엘서로 연이 되었고 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부터 나타나는 애굽과 이제 또 아수르 이런 세력들이 이제 인간종 큰 세력을 이루었다가 이것이 로마 시대에 이루어서 이제 여섯자가 되고 여섯자가 로마 네로 정권이 되고 일곱자가 다시 나타나는데 일곱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부실련문의 공산주의 정권을 뜻했다. 그런데 여기 또 잠깐 동안이라고 했죠. 이름은 잠깐 동안. 근데 이것이 이제 100년이 넘었죠. 큰 세월에 비하면 100년이 그리 긴 세월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앞으로 이제 후3년만까지는 이 짐승의 세력이 남아있죠. 후3년만 동안에 이제 나올 패권들을 여기 8째 왕이라고 그런 겁니다. 근데 그는 일곱에 속했다 했으니까 각 공산당에 속한 세력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같은 공산당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력이 이제 잠깐 동안 사용되어지는 거고 정한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앞으로 전선만의 구원의 역사가 있어서 알고 모르는 역사가 있고 난 다음에 순종 찾는 자들이 후3년의 신성 통치 기간에 42개 동안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세력이 앞으로 나오는데 그 세력이 8째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나 또 아까 말하는 다니엘서의 금신상이나 다니엘 11장을 보면 정확히 이렇게 이제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악의를 허락해서 그대로 또 나라들이 지내고 온 것을 알 수가 있고 지금은 이제 전삼년만에 들어갈 있는데 입장에 아주 직전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전삼년에 들어가게 되면 이마이 시간 사점을 골라내고 능히 쓸 수 있는 큰 무리에 택한 백성을 이 밑으로 인도하면은 이제 후3년만에 짐승의 세력이 나타나고 짐승의 세력이 이제 그 짐승의 표를 밖에는 후3년 반 후에 이제는 3차 세전과 이제 아마겟돈을 통해서 세상을 다 심판하고 말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물론 이제 그 3차 세계대전에서 이 패권 세력인 이 공산당이 이기므로 후3년반은 바로 공산당의 악의 정권 세력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자들이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대대적인 기록을 받다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완전히 전멸당함으로 심판이 끝나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온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14절 보면 내가 보니 열 푸른 또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음은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스러운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다가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얻고 배려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라. 일곱 마리는 역사적이기도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말씀을 했고, 열 뿔은 이제 이 시대에 지금까지 이제 역사적으로 소련 의상국가가 열 나라가 있었죠. 이 열 나라가 지금 이제 대부분 망한 나라들이 아직 공산당 정권을 유지하는 세력도 있지만은 이것이 아마 전상전반에 끝난 후에 후삼전반 세력이 되면 아마 그 짐승 정권인 공산당을 좋아하는 세력으로 아마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들이 악한 일을 또 정한 때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세력으로 아마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역사의 싸움이 이제 심성의 세력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세력이 싸움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심성의 뼈가 난 다음에 마지막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할 자들을 뜻한 것이죠. 아마겟돈의 선악간의 전쟁이 있을 때 예수님과 더불어 시선강림하는 이제는 연합성대 백마탄 무리들이 이제는 부르심을 얻고 빼르심을 얻은 자들인데 예수 믿어 등성을 받은 자들 중에 알고로 이제 청량받아서 인마린 10만 4천 명이 되어서 변화 승천함으로 천국에서 보좌 앞에서 왕국 소집을 이루고 시상강림하는 예수님의 백마탄 군대가 되어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최종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비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벨론 교회에서 첫대계로 알고 모여들 때가 오는 것이 전선면의 역사거든요. 이때 이제 말씀에 빗따라서 진리의 심을 난태를 떠서 순종하는 무리들이 이제는 알곡된 무리들로 모아질 때 인마린 10만 4천 명은 충성과 지지를 단자하고 신부단장은 되지 못했지만 진리 앞에 순종한 자들이 이제 예비 저주에 뽑아서 새 시대 또한 백성으로 들어갈 줄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 말씀을 정확히 아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진실한 자들이 이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하죠. 도덕적인 진실도 필요는 하겠지만은 진리 말씀대로 진리대로 서서 진리대로 믿고 진리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진실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 성도의 반열에 들어가서 승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시절이 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냐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의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살을 먹고 불라도 살으리라. 여기 이제 아까 4절에서 음녀가 앉은 것이 바로 여기 물은 많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는 것은 이제 먼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통치 세력을 정치 세력을 얘기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정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 공산당 세력에 빌비터서 거기에 의지만 먹고 사는 음녀 정권과 격군에 들었다 말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결국은 분열됐다가 마귀 세력은 또 결국은 이용에다가 결국은 마귀 세력은 또 세력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중에 망하게 될 때 이 공산당인 마귀 세력이 또 핵무기를 터뜨려서 다 축교해서 끝을 맺는 것이 이게 또 예언된 순서거든요. 그런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 마귀는 한때 이용에다가 이용 가치가 없을 때는 가차없이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이 마귀 세력의 속성이거든요. 지금도 이제 좌파 세력이나 좌파 공산당 세력들은 바로 그런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죠. 이런 일들이 또 마귀 세력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끝날에 마지막으로 쓰임받는 이 악의 세력이 바로 공산당 세력이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17절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주사 산틀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 능력까지 하심이니라. 또 내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짐승들을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여기 네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악의 해롭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다 이거죠. 이 정한 때는 아까 그랬듯이 후삼년반이 될 것이고
고삼년만이 이제 짐승협회를 받게는 최종 악을 행에다가 30일 대접장 때 기름을 받고 마지막 하마겟돈 때 45일 동안의 하마겟돈 전쟁에서 최종 방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자들은 여기 여자는 땅의 임금들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제 음녀 정권과 교권을 의지해 살아가는 이러한 세력들을 다 통틀어 말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세력들이 같이 망하게 될 세력으로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이제 참된 이 시대의 방주가 이제 진리의 다른 기름을 전하는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것이 이제 초대계의 역사고 초대계의 시인권의 사람들의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알곡된 무리가 되는 것이 이 시대에 복받는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이제 인마린 14억 4천명이라는 방법과 또 능히 쓸 수 없는 무리가 되어서 진리 앞에 순종하고 예비트고 인도받는 이 일들만이 구원받는 방법이고 나머지 세력들은 이제 악의 세력이 되어서 악인과 죄인은 공산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고 지금 대적하는 세력이 악의 세력이고 죄를 해결치 않는 자들이 이제 죄인이죠. 그래서 이 해결할 길을 져도 해결치 않는 우리들도 같이 멸망하여 심판에 끝질 것을 말씀한 겁니다. 잠시 잠깐 세상에 속화돼서 부경을 알고 쾌락을 누리는 이런 악의 세력들은 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분별해서 이 시대의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순종함으로 이제 승리자 바늘에 들고 또 능히 쓸 수 없는 큰 문에 들어서 입이 저곳에 보호받았다가 세계의 축복을 누려서 자손만대의 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